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서는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위기로만 본다면 우리는 비신앙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줄 압니다. 위기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눈으로 위기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회로만 봐서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이 일이 귀하게 쓰임받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치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기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35장은 야곱 가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35장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몰래 기습해서 자기 동생 디나를 강간했던 세겜과 하몰 그리고 그의 가문들을 모두 멸절시켜버립니다. 남자를 다 죽였다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통쾌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 드십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가문의 위기이죠. 복수는 복수를 낳고 원한은 원한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악취를 내게 풍겼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35장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멸절을 당했던 그 가문의 살아남은 자들, 여자들 아니면 이웃 주민들 야곱 가문 볼 때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위기죠. 우리도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을 살면서 위기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통과 위기라는 것 반드시 한 번, 아니 그 이상 찾아옵니다. 저도 지금 개척을 앞두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가 올지 벌써 짐작이 됩니다. 근데 35장은 그런 위기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교과서와 같은 그런 대답을 해줍니다.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선 35장 1절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느닷없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야곱은 참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에서의 낯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연결돼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말 신비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만들겠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들은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안이 되었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 베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 일어나 올라가라. 일어나 올라가라.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요?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너에게 추억이 서려 있는 그 장소, 너의 신앙이 새롭게 태어났던, 거듭났던 그 장소, 우리로 치면 골방입니다. 우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며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로 비유하자면 어떤 위기를 앞두고 찾아갔던 기도원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위기의 때를 만났을 때 항상 기도원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기도원을 가는 것이 기도원 입장에서는 이럴 때만 찾아오나 이럴지 모르겠지만 위기를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절박해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양산의 감림산 기도원, 대구의 주암산 기도원, 그리고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 제가 주로 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베이직교회 오기 전에 잠깐 사역을 한 3개월 정도 쉰 적이 있는데 이때 사역지를 정하지 못해 답답해하면서 여의도 순복음에서 이렇게 기도원을 운영하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아무튼 위기 때는 기도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만났던 그 장소,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장소, 일어나 올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좌절할 때가 아니고 일어나 올라가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힘들수록 일어나 올라가야 됩니다. 어려울수록 일어나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서 두 번째, 거기 거주하며. 그냥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을 때까지 있는 것입니다. 거기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내가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리라. 기도를 하라.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위기 때의 공식은 이러합니다. 위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기도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타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장소였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장소였죠. 하나님은 언제나 베델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세 가지를 얘기했다면 야곱도 자신의 가문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영적 의미가 있죠.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는 것은 이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다는 것을 전제하죠. 왜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겠습니까? 라헬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도 보았겠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드라빔 때문에 축복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라반은 말할 것 없습니다. 그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주 딴주, 이 가족 신이라고 불렸던 테라핌, 이 드라빔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문이 구원을 얻고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드라빔을 샅샅이 되찾아오려고 했던 것이죠. 라헬은 생리 핑계로 숨겼던 것이죠. 라헬이 그러하다면 종들은 오죽했겠습니까? 다른 식솔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생긴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것들이 우상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내 배우자를 앞에 두면 우상입니다. 내 물건, 돈, 말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명예, 여러분 명예조차도 그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알았습니다. 야곱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점점 변화되어 갔구나, 성숙해졌구나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오늘 2절인데 2절에서 그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버릴 때는 가감해야 됩니다. 그냥 마지못해가 아니고 과감하게 떨어뜨려야 됩니다. 정말 진귀한 보물을 발견하면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떨어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보물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 손에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떨어뜨릴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 때는 단순하고 심플해져야 됩니다. 이 단순함과 심플함이 오히려 힘을 갖는 원동력이 되죠. 그렇습니다. 덕지덕지 붙은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라. 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좀 집중한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를 정결케 만들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한다는 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다른 잡다한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죠. 말씀을 왜 읽습니까? 잠깐 세상을 향한 귀를 닫고 눈을 닫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말씀은 먹는 일입니다. 여러분,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단순하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결해지는 비법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비법입니다.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묻었던 때들이 있죠. 세속적인 먼지와 세속적인 때들이 있죠.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은근히 갖고 어디를 가게 됩니다. 내가 사는 가정이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때로 우리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가족들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만큼 영적 물줄기를 바꾸려고 하는 가장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누구입니까?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침투해오는 악한 세력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사람 한 명 때문에 물이 흐려질 수 있구나. 그 사람이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파장을 일으켜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물줄기를 바꾸려면 오늘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이 야곱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 물줄기는 그냥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이 리더들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리플레이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게 응답하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야곱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뱉었을 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의 밑에서 20년 억울한 을로 살아갈 때, 을질은 아니죠. 을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이 내 땀의 수고를 보았다는 그러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단을 쌓자고 얘기하죠.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야곱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가정에도 은근히 침투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내 자식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가족 전체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내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심지어 목회자 그룹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무언가 흐름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바꾸어내지 않으면 영적 물줄기 자칫 흐려지고 자칫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우리는 이방의 마귀의 앞잡이 노릇할 수 있는 것이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상신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이방 신상들 귀고리를 야곱에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야곱의 말에 건의가 있었던 것도 같고 다들 위기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바로 이런 구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위기를 만나면 마음이 하나로 묶여질 수 있습니다. 6.25가 무엇입니까?
동족 산잔의 비극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극의 때에 오히려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를 만나니까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IMF 때 금부치, 금모으기 운동을 했습니다. 모두가 힘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작은 금이라도 내놓았죠.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는 하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방향을 리더가 잘 잡기만 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내놨고 야곱은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묻어야 됩니다.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묻어버려야 됩니다.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5절에 나타납니다.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자마자 하나님은 마치 우산으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이지 않는 우산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추격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문들 아무리 많아야 얼마나 됐겠습니까? 앞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4장 30절에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은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과 하몰 족속들을 멸절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야곱의 마음에는 우리는 수가 적고 저들은 많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사면 고울 사람들이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두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면 완벽하고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사람은 틈이 있죠. 사람은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뭐 좀 장소를 찾고 있는데 이게 제 뜻대로 안 돼요. 정말 되는 것 같처럼 보이다가도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역시 완벽하지 않구나.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완벽하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구나.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지금 야곱과 그의 식솔들은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에 드디어 이르게 됐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제는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베델이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안 그래도 베델은 자기를 구해준 장소였는데 이제 베델 자체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냥 잃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말한 대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 나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꼭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것이 예배입니다. 꼭 예배가 지금 이 땅의 형식을 다 따르는 것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주 꼭 필요한 형식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 형식조차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있으면 다 받아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기도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고 말씀의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내가 가장 힘들고 두려울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 다시 우리 가문의 위기 때 나타나시죠. 8절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이 8절은 다소 이 스토리와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본문인데 한 가지는 이러한 위기의 때 그래도 야곱이라는 인물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챙기는 걸 보면 좀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 각주를 따라오면 곡함의 상술이 이러는데 아무튼 그동안 리브가를 좀 함께했던 리브가를 돌보줬던 드보라를 죽음에 드보라를 장사해줬다는 것. 9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이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건 그 장면을 아주 집중 조명해서 얘기하고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다시 한번 엘 베델이라고 부르고 제단을 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장면을 오늘 35장 9절에서 15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영적 비밀들이 있죠. 누구에게 막 간증하고 싶은 비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는 위기지만, 가문의 위기지만,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의 때에 베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러한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고 비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경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있고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험되면 될수록 신앙은 더 깊어집니다. 경험이 되지 않으면 물가에서 노는 그 정도지만 경험이 되면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발목에 차는 신앙인이 아니라 머리를 넘어서 넘실넘실거리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는 그래서 기회입니다. 고통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죠. 야곱이 바다마름에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너는 이제 예전의 너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너는 이긴 자이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시그니처로 나가왔던 전능의 하나님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11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의 하나님은 우리 조부의 하나님인데 이제 나의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좀 더 축복이 좀 진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무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자손이 모래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제는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제 이 야곱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멀리 보면 이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메시아를 보여주는 예표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봐도 야곱 가문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바꿔줘서 이러한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줘서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만듭니다. 지금 야곱은 그러합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리고 야곱은 마치 예전에 베델에서 했던 그 행동을 다시 한번 하죠.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물을 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해서 야곱은 위기를 벗어나게 됩니다. 위기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려움 반드시 찾아옵니다. 고통 반드시 찾아옵니다. 재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온 모든 분들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그저 그 말에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35장을 통해 배운 사람들입니다. 우선 내게 덕지덕지 묻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해져야 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더 이상의 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셨고 내 눈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 평생토록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만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정에, 아니 나의 마음속에 영적 물줄기가 흐려졌습니다. 불투명해졌습니다. 세상을 따라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영적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힘을 쏟기를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토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면, 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내 몸에 묻은 모든 더러운 때를 내려놓고 버리면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니
일하실 뿐만 아니라 큰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덕지덕지 세속의 때가 묻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 세속의 때가 당연히 묻겠지만 그걸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주님께 나가지 못했던 지난날의 내 삶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단순해지기를 원하고 의복을 바꿔 입기를 원하고 그래서 시선을 주님께 고정함으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역사가 내 삶에 펼쳐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를 빠져나와 오히려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이 내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물줄기를 건강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비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감으로 단순해지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영적 물줄기를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을 함께 경험하고 함께 목격하기로 하지만은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